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란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움받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 집사님 부부가 자주 다투었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시리 서로 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진행된 부부 세미나에 부부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 세미나 가운데 자신의 지난 신앙의 삶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분명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은 자주 얘기되고 나눠졌지만 그 말씀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미나 가운데 아이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또 생각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교회 가는 것 억지로 가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너희들 돈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들 용돈으로는 헌금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지 않아도 된다면 이번 주일부터 교회 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신앙의 삶을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드러난 실체는 형편없는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도 자주 배웠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배우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는 미움과 다툼이 자주 집 안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아졌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을 아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오는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부부는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신앙인으로 바른 삶을 살고자 소망하며 한 주, 또 한 주간, 또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갔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교회에 가지 않아도 억지로 가지 말고 원하면 가라고 했는데 다시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된 엄마 아빠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본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삶을,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바른 믿음의 삶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게요. 바른 믿음의 삶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삶의 거처를 옮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으로 이 가나안은 못 살겠다, 애굽은 잘 살 수 있다니까 애굽으로 옮겨야지, 위기 상황을 타파하고자 세속의 도시 애굽으로 삶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면 아브라함은 말할 것 없고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외면하고 약속해 주지 않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의 세속성과 하나님 앞에서 악함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빼어버리고 자신의 선택으로 세속 도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이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빼앗길 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아내 사례를 바로 왕이 빼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사례를 돌려받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람도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상황을 그가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이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갔었는데 기근을 피해 안정적인 삶을 살기는커녕 그 삶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요, 하나님께 가라 명하신 것 아니에요. 자신의 판단, 자신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 그냥 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도 긍휼히 베푸셔서 여전히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구해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다가 아브라함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빠져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구해내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데 그냥 방기하고 마셨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술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숨어서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다가 지금 위기 상황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구해내시려고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데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이기심 때문에 또 우리는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우리가 들어서거나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돌이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요, 그런 은혜를 입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은혜 입은 자 그렇게 사는 것 배신감 생기는 건 아니냐고. 따끔한 맛을 봐야 될 것 아니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형편,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위기 상황에서 구해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란 사실도 정말 감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꼭 가슴에 간직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심각한 위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다는 이 사실이 깨침되고 믿어졌을 때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실을 바로에게 일깨워줬을 때,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재앙이 그 일로 내렸을 때,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크게 책망하고 그를 애굽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한 것 틀림없거든요.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에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위기 다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위기를 맞고서 위기를 이제 벗어나면서 어디로 갔는가? 그는 가나안의 남방 지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베델에 이르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구해내신 체험을 한순간 그는 돌이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삶의 처소를 옮긴 다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과 롯의 집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의 소유가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요, 종들의 다툼이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으로 비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종들이 다투면 주인의 다툼으로 이게 발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는 이런 다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주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또 푸른 초원입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소알 지역과 요당 지역은요,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푸른 초작이 환상적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최적의 조건 속에서 살고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이 땅은 누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땅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푸른 초장이 환상적으로 펼쳐 있는 그 요단 온 뜰을 롯에게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는 물도 없고 초원도 없는 곳으로 옮겨가야 될 판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빼고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스토리에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을 주시는 이 타이밍이 롯이 떠난 후라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요단 온 뜰을 롯에게 다 양보하고 난 후에, 양보한 그 까닭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결행한 후에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 스토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13장 14절 중반부부터 13장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금 엄청난 복의 복을 지금 주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가 하면요, 그가 지금 바라보는 곳,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그거 다 내가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종과 행을 다녀보라. 밟는 땅 그거 다 주겠다. 내 후손들은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이런 놀랍고도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아브라함이 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말한 대로 지켜 행하면서 롯에게 유목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과 푸른 초장을 양보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만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 삶으로 살아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이런 놀라운 복의 복을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낸 것으로 인한 하나님 주신 복 중의 복이라는 거거든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리 브리지스가 쓴 날마다 1mm씩 자란 믿음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친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렇게 운전해야 된다라고 고쳐서 기록하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운전하는 것을 정말 즐겼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즐기면서 살았던 친구인데, 그가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차량 그 계기판에 카드로 쓴 이 글을 부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께 그렇게 사셨다는 이 구절을 그렇게 운전하셨다, 운전하겠다 이렇게 받쳐서 부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운전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운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면서 다른 성경 말씀도 이제 카드에 기록해서 곳곳에 붙여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친구가 가까이 있는 지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대로 사는 삶을 강의하면서 곳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우리를 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의 해악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배우는
진리에 순종하겠다는 진지한 의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리에 관해서 마음을 두고 배우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동의를 합니다. 그게 진리라고 내 마음으로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동감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진리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에 여러 부분에는 그것 정말 마음이 동감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그것 전혀 마음이 안 닿는데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감하는 진리 말씀, 동감하는 여기까지는 잘 하는데요, 동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순종한다는 뭡니까? 따라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 말씀에 동감은 해요. 거기에 대해서 나도 충분히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이게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말로서 말하는 것, 그거 동감한다, 그래 그거 동의한다,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께서 믿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내가 표현하는 것, 이것도 참 귀한 것인데요,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그것,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가능하다 말씀하거든.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헤브론은 교제하는 자리,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그리고 마므레는 활기찬이란 뜻이에요. 그가 헤브론으로 장을 옮겨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말하는 것, 자신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만이 아니라 실제 살아내는 그 삶을 살길 원했는데요, 그는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헤브론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만이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우리의 믿음이 말만이 아니고 살아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언제나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대림절 저기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